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을 나갈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살아가니요.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그 말씀하시네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그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줘 찬송하며 주
죽으나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부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야주나 주님의 것이요 서야주나 서야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서야주나 주님의 것이요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 이제 부활주일도 이제 끝난 지 2주가 됐죠.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40일을 머무르셨다. 40일을 부활하시는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10일 있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는 증거하는 그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자녀들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은 지금 망할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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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아버지 수많은 자들이 믿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이며 삼위 일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도 지난주에 지나갈 아버지 온전히 능력에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온전히 변화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번 산자석을 드리라 하셨지만 아버지 우리 몸 갖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주여 말하기도 부끄러운 많은 죄들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는 눈을 빼버려 하셨습니다. 내 손이 범죄케 하는 손을 잘라버려 하셨습니다. 한 눈 갖고 정 가는 것이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정각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온전히 마음씨로 회개하게 하소서.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신이 임박하시고 온전히 일어나게 하소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다시 씻김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산성결 통해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 민족에게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사옵나이다. 아버지 깨우시라 하셨습니다. 벌고 다닌 자는 아버지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자기 옷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결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들이 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가 물тер고 다 망하게 하고 있사오니 괴가 이를 아버지 초래하였고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니 이를 초래하였고 대개 창은 이를 초래하였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롭게 하소서. 죽고자 살 것을 하셨사오니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소망 있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는 너를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우리 신랑에서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먹겠네. 기억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만을 등불이 준비되는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만을 등불이 준비되는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쏘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가며 무거운 마음과 정말 연약한 마음, 미련한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아버지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였고 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아버지 무장하지 못하였사오니 악한 영의 공격과 우리의 정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심히 둔하게 되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마음이 민초바다였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보여주신 것을 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데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저 앞에 나아가오니
사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지런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모두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주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억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정신 나간 자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 참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요 종들의 문제요 지금은 금식함에 통할 때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성교와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 따라서 망할 길로 저들이 나가고 있어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많은 아버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초는 아버지 올무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하고 있어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련하여서 어찌 감당하지 못하오 아버지 죄 국내하신 가운데 구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고 모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도마 해결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31절까지입니다. 사모님께서 공동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늘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근심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 있음 말고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온전히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문제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에게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기실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그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기사와 이적 가운데 그들이 행할 때 정말 주여 나를 주여 오른편에 앉게 하소서 나를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 정말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이단들이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잡혀서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런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을 또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뭐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원망한 적도 거의 없고요. 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따랐죠. 내 문제를 인해서 간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간구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오순절날 성령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엠마가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저녁인데 밥도 먹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다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날 때는 더 이상 이 생의 근심이 우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난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뭐 두려움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복음서에 한 4-5번 정도 주요한 사건들이 나는데요. 오늘이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되겠죠.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8일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오늘 같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저녁때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난 후에 또 만남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만남인지 두 번째 만남인지 첫 번째 만남 같아요. 첫 번째 만남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냥 통과해서 주님은 문 같은 거 막지 못하죠. 더 이상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이 주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평강. 예,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제자는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평강을 할 수가 있느냐? 승리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다 갖고 하나님과 우리 죄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보혈로 회복을 시키셨다. 회복.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죠. 이것을 회복에 대한 어떤 암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회복하길 원한다. 그런 어떤 전조죠, 전조.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대대로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죠. 그것이 바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다. 뭐로 말미암아 깨졌죠?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깨진 것이고,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 생각을 짓는 것도 하나님 죄로 보시죠.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속으로 형제를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거기서 자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죄로 얘기하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온전한 자 같고, 내가 생각하기도 내가 온전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나라의 그 선지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흠이 없는 자죠.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자정하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그가 자기 죄를 한탄했습니다. 나로다 하로다 내가 화로다. 살아있으면서 부정한 입술 가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단에서 천사가 집게로 핀 숯을 가져와서 그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로써
네 죄가 사함받고 네 악이 제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하나님 전에 있으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제사 또 소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죠. 나 대신에 양이 죽고 나 대신에 소가 죽는 겁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투성인데 그걸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영원한 피할 길 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뭐 토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님이 그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소.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륜한 뒤에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전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그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의 신앙이에요. 경험.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세우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은 로마서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습니다. 더 그의 살으심이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래서 성령의 그 평강, 정말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늘 염려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세상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그 평강을 얘기하신 성령.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너는 누리라는 성령.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는,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 하복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평강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평강이 없으면 짜증이 생기고 그냥 원망하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평강이 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증거니까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평강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평강의 사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남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 부자를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한테 뭐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없는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자라면 평강이 없죠. 그는 정말 이 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평강을 내가 정말 즐긴다면은, 내가 정말 누린다면은 그 평강을 너무나 귀하니까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 되시는 분을 토론토에 내가 이제 구경하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의사든 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나는 주님 안에 평강을 갖고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게 나중에, 야 너는 이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면 그게 다 땡이로구나. 그거 땡이야. 그냥 늘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예수를 지옥 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궁핍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너에게 재물이 있을지어다 안 했잖아. 주님께서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브랜든 빅스라고요 이름이. 그분이 아주 부자가 아니에요. 돈은 좀 있는데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할 때 2년 전 얘기인데,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돈 100만 불 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막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주님이 그러시대,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야 내가 이거는 100만 불 나 줄 수 있어. 그거 못 주겠냐? 다 줄 수 있어. 다 모든 게 다 내 건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줄 수 있지만은 돈이 우상이라면 내가 줄 수가 없지. 그러시는. 그래서 네가 먼저 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평강을 누린다면은 그 모든 걸 허락하시죠. 평강. 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2차원식으로 살지 말고 3차원식으로 살아. 3차원. 그 3차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네.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진정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강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과는 또 다른 그 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바로 오순절을 마가다락방까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오순절날 올 그 성령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제 성령을 올 거니까 받으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이 같이 옵니다. 성령과. 그래서 권능은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를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파워, 권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이 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말하는 것은 하나 극히 적은 일부분이고 가장 큰 것은 권세를 받는 권세. 그래서 어떤 권세냐? 죄사함의 권세.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가장 큰 권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든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신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면은 죄를 통해서 마귀 오는데 마귀의 올 길을 다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복음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릴 때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도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섬김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에 죄가 그렇게 많고 그냥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다면 마귀는 도망가지도 않죠. 고웃음 치겠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봤더니 다 모였어요. 뭐 전환길도 모이고 황교안 그분도 오시고 다 50분은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제가 그저께 얘기를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어저께는 이제 한국의 그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례받는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께 함께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들어갔잖아요. 걸어갔잖아요. 그 물에 들어간 거하고 내가 죽었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세례만 물 가운데서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인들은 그 믿음 없이 그 같이 홍해를 따라 들어가 다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마귀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그 권세를 통해서 정말 마귀가 들어올 길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 여러분이 그렇게 차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그 정말 정죄를 참소를 받을 수 있는 내 삶에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헐리와 함께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속해 있는데 마귀를 없애하시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없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으로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원죄와 자범죄에 따라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왔잖아요. 육신의 열매가 현저하니 쫙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뭐 분내는 것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말미암아 죽는 거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는 거죠. 죽는 걸 말미암아 거기서 자연받는 거죠. 자연받으니까 더 이상 마귀의 정죄나 참소를 받을 거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나도 자연받고 그렇게 자연받은 자는 남도 자유케 할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가자마자 오신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불의 혈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가 죽는 역사죠. 내가 죽는 역사. 여러분 저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평강이 오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뭐 나가서 살려주나 바쁘죠. 그냥 바빠요, 바빠. 도마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걸 믿지 않고 제자들이 말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이죠.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을 넣고 손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고 굉장히 완악한 거죠. 그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한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지 멋대로 그렇게 합니다. 역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그때 도마가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착각해서 두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가 아마 19절에서 첫 번째가 아마 첫 번째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그 안식일이죠. 주일날이죠. 두 번째 26절서부터는 두 번째 여덟에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주일날이에요. 그때 이제 도마스가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 이게
어떤 손가락의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옆구리의 그 상처는 어떤 상처입니까? 뭐 혹독한 고통이죠. 혹독한 고통, 처참한 고통, 정말 거룩한 상처지. 거기다가 도마 그 정말 의심하는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쳤을 때 누가 그걸 함부로 그냥 건드리면은 막 짜증 나죠. 조심 좀 하지.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내 희생과 고통의 모든 것이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의 우리 구원의 도구로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마가 거꾸로서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인도로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 들은 말에 의하면 거기 가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때 거기 우상들이 되게 지금도 우상들이 많죠. 우상에다가 그냥 물을 붓대 그냥 우상에다 계속 물을 붓대요. 아마 더운 여름이라서 물을 붓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보면 다 흘러내리 우상에서 다 흘러내리죠. 근데 도마가 거기 모는 사람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우상에 물을 부을 텐데 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내가 그런 걸 할 텐데 너희 예수를 믿을 거야?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랬겠죠. 도마가 그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꼭 엘리야 같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죠. 그 진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 들으신 걸 저는 믿고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그 물병을 확 던져 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근데 물이 한 방울 땅에 안 닿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는 모든 모인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까지 가길 원하셔요. 도마가 물론 예수를 그렇게 그냥 완악하게 거절했지만은 한번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깨어진 후에는 정말 변해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악하죠. 믿는다 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했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브랜든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휴거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연애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봤다고요. 근데 거기 큰 테이블에 아주 말로 듣는 큰 테이블에 그 휘장이 들어져 있고 그 테이블에 그냥 각자 먹을 그 식탁에 쟁반과 이런 것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 천사들 부지런히 움직이고 연습하고 그러는데 근데 쟁반에 있는 그 꽃들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저기 베네딕스가 울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막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토마와 같이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믿음 가운데 자기를 숨겼다는 거죠. 주께서 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부활의 그
능력적인 삶, 부활의 생명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 뭘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의 말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의 그 사도들의 말을 믿고 나갈 때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시고 정말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땅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때로는 묶여 있기까지 합니까? 또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정말 도마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영광 돌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있는 신앙이 될 때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생일에 근심을 걱정하고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아버지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구하게 주셨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유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의 정의 왕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주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소서. 그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 때는 바울 사도가 거기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합당하게 믿음과 감사로 우리가 성찬식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성찬식을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감사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게 주시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합당하게 짠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살과 피를 행할 때 감격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참여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같이 감사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이 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로하여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하며 예수 성령이십니다.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모저모로 우리가 주 앞에 헌물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교회 와서 헌물을 내지는 못하지만 이모저모로 도움받은 우리가 도움받은 교회를 함으로 도움받은 그들 모든 도움도 아버지 헌금으로 받아주셨기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 그들 이것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공일하신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산성계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시고 찬송계와 모든 주의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죠.